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시죠? 어디에서 촬영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뉴질랜드에서 촬영을 했죠.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뉴질랜드에 가면 아주 매력적인 도로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라운드 어바우트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주도에 가도 이런 도로를 가끔 보게 되죠. 근데 이 뉴질랜드에 가면 나오는 이 라운드 어바우트는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차가 우선이에요. 오른쪽 차가 먼저고 왼쪽 차는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왼쪽 차 신경 안 쓰고 그냥 오른쪽 차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 룰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분명히 부딪힐 거예요. 왜냐하면 다 무시하니까. 그죠? 제주도에 이런 시스템이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뭐가 우선인지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용기 있는 사람이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어쩔 때는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하죠. 목숨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운드 어바우트라는 거 굉장히 단순하지만 사실은 신호등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잘 지키기만 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그러지면, 이 룰을 어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사실은 우리 인생을 아주 원활하게 돌이킬 수 있는 룰이 필요해요. 내가 건강할 수 있는 룰, 내가 그것을 지키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룰이 필요한데, 그 룰을 잘 지켜나가면 건강해질 텐데 우리들이 그 룰을 어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 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룰을 지키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룰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의 첫 부분을 보니까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그때라는 말이 그냥 딱 그때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원어 성경에는 여기에 이 시점, 이 아주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는 접속사가 있고요, 그 접속사를 강조해주는 이 시점을 가리키는 형용사가 또 거기에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때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반복해서 똑같은 단어를 써놨기 때문에 이 때가 도대체 어떤 때인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뭔가 우리들이 찾아보려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보면 이 때가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9장에 보니까요, 9장 말미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보 기도를 한 그때에, 중보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응답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언제예요?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그 응답이 뭐예요? 응답의 내용이 우리들이 읽은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그 응답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사실은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처음 돌판을 받았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돌판 둘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성경의 원어 성경에 보면 음란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음란한 예배를 드렸냐면, 이방 신전에는요 언제나 창기들이 있어요.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은 전부 다 공창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거기서 아주 난잡한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을 벌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이 이방이 행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고 경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깨트리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대단히 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응답을 하셔요.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약속을 어긴 사람과 다시 약속을 할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약속을 하시겠어요? 보통은 상식적으로 따지자면 한 번 약속을 어긴 사람한테는요, 너 약속 안 지켰으니까 이번에는 더 엄하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더 강력한 처벌을 얘기하면서 약속을 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판을 주셨는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똑같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신 분, 언제나 동일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한번 우리들이 읽은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잘 보시면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뭘 들고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그걸 어디에 담았다고요? 궤에 담았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응답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요? 산 밑에 있는 백성들 중에, 엄밀히 얘기하면 백성들 가장 가까이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신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여기 나와 있어요. 모세가 꼭 중보기도를 하기를 기다리시기라도 한 것처럼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자마자 막 지체함이 없어요. 기도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기도하고 응답을 막 하신 다음에 응답만 하신 게 아니고 그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모세와 같이 막 내려가셔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막 거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김용택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용택 시인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이 쓴 시 중에 달이 너무 예뻐서 전화했어요 라는 시가 있어요. 뭐라고요? 달이 너무 예뻐서 전화를 했어요 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이 김용택 시인이 섬진강 주변에 사시는데 어느 날 밤에 산책 나갔다가 토끼풀 위로 달빛이 이렇게 비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고 김남주 시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뭐라고 전화했냐면, 형, 달빛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남주 시인 전화를 받고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달이 떴다고 전화하는 놈은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껄껄 웃으면서 그냥 따뜻하게 받아준 거예요. 그 김남주 시인의 전화를 끊고 나자마자 바로 가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예요. 달이 예뻐서 전화를 했어요 라는 시. 이게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달이 예쁘다고 전화를 한 김용택 시인도 시인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전화한 사람을 면박 주지 않고 그냥 껄껄 웃으면서 그 시를 그렇게 받아주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이 김남주 시인의 마음도 참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일컬어서 우리들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심전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심전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면 거기서 예술이 시작돼요. 오늘 우리가요 읽은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절 우리들이 아까 같이 읽었지만 거기에 보면요, 5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돌이켰다. 내가 돌이켰다라고 얘기해요. 여태까지는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자마자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돌이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원어에 맞게 풀이를 해보면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어요. 방향을 돌이켜 쳐다보다. 뭐라고요? 방향을 돌이켜 쳐다보다 라고 풀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행동의 요점은 뭐예요? 모세가 산에 내려갔다라는 게 행동의 요점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돼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갔다라고 쓰면 돼요. 그런데 성경이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모세가 방향을 돌이켜서 누구들을 향해서 내려갔다고요? 백성들을 향해서 내려간 거예요. 모세의 관심이 여기서 읽혀지는 거예요. 모세는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중보기도 했더니 막 기다리시리라고도 한 것처럼 그들에게 응답 주시고, 응답만 주신 게 아니라 막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궤에 막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가지고 그 줄 가운데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하나님의 관심을 그도 똑같이 바라본 거예요.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방향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시작은 바로 여기예요.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 거기서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사명이 시작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심전심의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과 모세의 마음이 통했더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에서 하늘의 차원을 경험하는 예술과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후에 쭉 나와 있어요. 가로로 쳐 있는 부분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죄악의 중심에 서 있던 아론이 제사장직에서 쫓겨나지 않고 제사장직을 유지했습니다. 아론이 죽은 뒤 후손들에게도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셔서 지명이 나오죠. 브네야 아간이라는 지명. 이 지명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야간의 아들들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간의 아들들의 우물, 다른 말로 하면 물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요, 거기에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욥바다라는 곳에 인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욥바다라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시내가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 시내가 많았다라는 이것을 와디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와디는요, 사막에 비가 막 떨어지면 갑자기 생기는 이 수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로는요, 참 재밌어요. 건기에도 그 수로가 있었던 지역을 파면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지역들을 한번 잘 보세요. 뭐가 있는 지역들로 인도하셨어요? 물이 있는 지역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를 유리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젖줄이 뭐예요?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물이 있는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언제? 모세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뒤가 더 재밌는 거 아세요? 그 뒤의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모세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어디 있었습니까? 10절에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머무르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머무르다라는 단어, 아미드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미드티라는 이 단어가요,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결합이 되면, 하나님이라는 내용과 결합이 되면
이 단어의 뜻이 바뀌어요. 섬기다라는 뜻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모세가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셨더니 모세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향해 그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가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셨더니 모세가 어떤 일을 했어요? 40주 40야를 그냥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가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사역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땅에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늘의 차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역사를 그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는 곳에 예술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지금 땅의 사람인 모세가 하늘의 차원을 경험하는 그런 예술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삶, 이 놀라운 축복과 같은 삶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똑같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모세를 막 재촉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막 급하세요. 모세한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떠나라. 가서 빨리 백성들을 인도해라. 그들이 다시 길을 떠나 내가 그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라. 빨리 가라 라고 모세를 재촉하세요.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어떤 상태냐면 그들이 교만했죠. 배교했어요. 그래서 처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 갔다가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나안을 앞에 두고 실패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들은 뭐와 같다고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한번 실패하면서 자기를 막 한없이 깎아내리잖아요. 이게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똑같은 마음이 들면서 그게 트라우마처럼 나에게 딱 자리 잡는 순간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을 메뚜기와 같다라고 처음 얘기했던 그 마음이 여전히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유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한번 실패했던 기억들 때문에 그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렇게 느껴지는 트라우마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이 꼭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한번 보시죠.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실 이 15절 말씀은요 14절 말씀이랑 같이 보셔야 돼요.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이해보면 이런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네가 아무리 너를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번 딱 택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가나안 민족에 비하면 광야를 유리하던 백성들이 오직하겠어요. 온통 사막의 모래바람에 얼굴이 상해가지고 다 입술은 갈라지고 온갖 아주 삐쩍 말라가지고 그런 이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요 숫자도 많고 키도 크고 강성한 성을 이루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 비하니까 메뚜기와 같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인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야, 걱정하지 마. 가슴 좀 쭉 펴. 어깨 힘도 좀 줘.
그리고 당당하게 좀 걸어가. 내가 책임질게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토닥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주세요. 그게 뭡니까?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마음을 다해라. 또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할례라는 게 뭐예요?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벗겨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죄악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껍질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뭐를요? 마음을.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왜 마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죄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저거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뭐죠? 성장반? 그거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히브리 말로 죄가 뭐예요? 하타라는 말을 써요. 하타하. 하타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타라는 말의 뜻은요, 관역이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이 빗나가다, 또 혹은 목표에 어긋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흔히 죄라고 하면 뭘 생각하죠? 죄라고 하면 살인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결과물이지, 진짜 죄는 뭔지 아십니까? 목표를 잘못 설정하는 마음이 죄예요. 내가 관역,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그 마음이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눈앞에 뭐가 보일까요? 화려한 가나안의 문화가 보일 거예요. 엄청난 물질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거 참 부럽다. 야, 저건 도대체 뭘까?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요, 니네 이방신들을 탐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딱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세상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20평생 살아보니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정답 얘기하지 말고 느낀 대로 얘기해 보세요.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잖아요. 세상에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잖아요. 가난이라는 이 세상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산과 풍요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로 얘기하면 돈이에요. 돈이 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돈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뺏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마음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환경에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돈이 최고가 아니라 이 세상의 최고는 온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 성경에 얘기하는 대로 최고의 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문화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최상급으로 표현된 최고의 주 대신 하나님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전능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보니까 누구를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그네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세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세상의 방식대로 하자면 최고는 최고의 주라면 그 최고의 주 대신 그 최고의 주의 권력과 은혜 뭐 이런 부산물들 이런 것들을 누가 받는 게 세상 이치로 따지자면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서 부자,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차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흔한 말로 돈이 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돈이 돈을 번다 막 이런 얘기 우리 막 흔하게 얘기해요. 최고는 최고끼리 통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최고로 부자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 세상에서 가장 소외당하는 고아와 과부,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방 나그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멋진 하나님의 디자인을 숨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교했을 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중보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급한 마음에 산에서 올라가셨어요? 내려가셨어요? 산에서 올라가셨어요? 내려가셨어요? 모세가 언약궤를 가지고 궤에 담아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놨다고 얘기했잖아요. 산에서 하나님은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어린아이들이 3명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높이 해가지고 애들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제 관점만 보여요. 그런데 제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애들이랑 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애들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신나요, 막 기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낮아지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낮은 곳에 계신 거예요. 낮은 곳에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외된 사람, 낮아진 사람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과 내가 이심전심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낮은 곳으로 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방 사람들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조롱하고 여러분들 막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있을 거야, 너 거기로 가면 거기 그 사람들 사랑하면 내 마음을 알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참 좋아요. 낮아지는 사랑 나도 품어야지. 그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살기가 그렇게 낮아지는 사랑으로 살기가 쉽던가요? 아니요. 세상에 나갔더니요, 나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 가면은 그냥 먹을 것도 너무 많고, 돈 벌고 싶은 마음도 너무 많고, 세상에서 내가 조금 높아지면 나를 우러러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마음들이 막 나를 유혹해요, 미혹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조금 높아지면 어깨에 힘부터 들어가요. 나 돈 좀 벌잖아요. 여러분, 그 돈 하나님에 비교하면 몇 푼 되겠어요? 근데 막 연봉 한 5천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목에 이 굵기가 달라져요. 그러고 연봉 한 1억 돼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얼마나 세상 살기 힘들어요. 돈 조금 번다고 우쭐해지는데. 그리고요, 나한테 와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걔만 만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있어요, 없어요? 그런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회개도 하고 그 친구도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가 않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요 이미 말씀에 야 니네 그런 마음 내가 품을 줄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말씀에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 뭐에 해당되는 행동을 적고 있어요? 다 예배에 관련된 행동들을 다 적고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섬겨라, 그분을 의지해라,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분을 찬송해라, 또 크고 두려운 일들을 너를 위해 행한 것들을 봐라 라고 말씀하신데 다 예배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 혹시 다 읽어보셨나요? 워낙 유명해서 다들 읽어보셨겠죠.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2005년 이제 봄에 몽골에 그 이렉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에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 뒤에서 이 벌러르라는 소녀, 새카매가지고 이제 벌러르라는 소녀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허걱대면서 막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참 열심히 듣는데 그 소녀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소녀가 이제 예배에 나온 그 이유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 벌러르라는 소녀가 사실은 소를 이제 치고 있었는데 소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에서 소 한 마리 너무나 우리나라도 비싼데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소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소가 없어졌으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를 찾고 다니다가 시간을 보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를 버려두고 소 찾는 걸 멈추고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이 이 소녀의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얘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사모해가지고 그 귀중한 소도 버리고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예배를 이렇게 선택해서 결단해서 나왔는데 이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소를 좀 찾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벌러르는 소녀가 그냥 그렇게 왔으니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겠어요. 우리처럼 막 지금 사경을 헤매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막 사경을 헤매지 않고 막 눈을 막 번쩍번쩍 뜨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끝날 때쯤 되니까요 밖에서 음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기하게도 이 잃어버렸던 소가 밖에 교회 앞에 딱 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벌러르라는 소녀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일들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냥 위에 딱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소녀가 알았지 않았겠어요? 같이 기도해줬던 선교사님도 똑같은 경험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건 이런 일들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셨구나. 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를 비방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친구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멈추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겠냐고 말씀하시냐면 22절입니다.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니네 봐라. 이집트에서 나올 때 니네 70명밖에 안 됐었는데 니네 지금 얼마나 됐는지 봐야.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뭐에 비유합니까? 하늘에 뭐라고요? 별. 하늘의 별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 여러분, 이 하늘의 별이라는 이 코가부라는 이 단어가 저는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코가부라고 표현한 게 너무 감사해요. 별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는데 이 코가부라는 뜻이요, 별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존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을 가리킬 때 코가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가장 세상에 존귀한 자로,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내 삶에 올바른 흐름이 만들어 가지는 진정한 룰이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중에,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는 중에 그 룰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가나안의 아주 풍요로운 세상들을, 아주 유려하고 화려한 문화들을 그들이 보게 될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겠죠.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그 빼앗긴 마음들은 그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놓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중보기도 하도록 막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했더니 막 급한 하나님이 산 밑으로 막 내려오시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막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마음 단단히 먹어. 그 마음을 드려. 그리고 너와 내가 마음으로 만나는 예배 가운데 나아오면, 그러면 내가 너를 별과 같이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줄 거야. 야, 세상에서 너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네가 내 품에 있으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세상 가장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룰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어요? 오늘 이 시대 사실은 살기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요즘 그런 흔한 얘기들 많이 하죠.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자식 세대, 첫 번째 자식 세대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비관적인 얘기들 하겠죠. 야, 니네 시집 가기도 힘들다는데, 장가 가기도 힘들다는데, 뭐 연애도 못해, 뭐 집도 못 얻어, 뭐 어쩐다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떠들으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나아가면 여러분들을 코가부,
하나님의 별과 같은 존재,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하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드시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월급 준다는들 얼마 주겠어요? 100억? 100억 줄 수도 있지. 100억 까이 거 뭐 한 달에 그래봤자 몇 억씩 뭐 얼마나 받겠어요, 그죠? 하나님 세상을 다 지으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되면요, 여러분들 세상이 다 여러분들 거예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한 달에 몇 억씩 받으실래요? 아니면 세상 전부를 다 가지실래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심전심의 마음,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면, 나는 땅에 있지만 나는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 나는 땅에 속해 있지만 내 삶은 하늘의 차원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음을, 그런 삶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차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